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1년 365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믿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 15분이나 드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거의 10분 이상씩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6개의 사건을 이 삭개오와 함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6개의 일화 중에 4번째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를 들면 향유를 부은 여인도 나오고, 바로 오늘 전의 사건은 이제 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 이런 사건 가운데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이 주인공의 이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삭개오죠. 이 삭개오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름이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유한 상태는, 경제적인 상태는 어떻게 해요? 부자예요. 그런데 또 신체적인 특징도 있었어요.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어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배경을 알고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속국으로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는요, 특별히 많은 제국 중에 가장 넓고 가장 발전된 이 지배 양식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왕국으로 유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치 정부를 인정했어요. 각 다스리는 나라의 종교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기구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로마의 행정관들을 배치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행정관이 누구였어요? 바로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이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행정적으로 다스렸다면 세금을 걷는 세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영토에서 그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돈으로 또 자기의 로마의 전쟁적인, 그리고 또 전체를 다스리는 그 기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걷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종류는요, 2가지가 있었어요. 흔히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세리 중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수입에 대한 수입세,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관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어요. 관세는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나라에서 매기는 세금이 관세잖아요.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밀수하다가 걸리고 잘못 가져오다가 걸리고, 그런 관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 관세를 거두는 세리가 더 악독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가버나움, 가이사랴, 그리고 이 여리고가 상업적으로 외국인들의 상업적인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여리고는 향품이 굉장히 발달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여리고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팔고 또 사고 하려면 세금이 거쳐져야 되잖아요. 그때 그 세금을 여리고에서 걷는 세리 중에 치프,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로마가 무슨 월급 주고 하나요? 그냥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밉지만, 더군다나 자기 동족이 로마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은 종류로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하고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같이 식사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리가 있죠. 누구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세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다고 오늘 나왔지만 그 전에 정보가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고 하더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라는 그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은 세리를 그만두고 함께 동행한다고 하더라. 야,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자도 삼고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런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두근두근, 그리고 설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평소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위치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원인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외, 인간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요, 결코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과 만족함과 희망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빈 공간에 뭘 놓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쾌락,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식 자랑, 자신의 건강 자랑, 경험 자랑, 이런 것들로 채워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왜 프로포폴을 과다 투입할까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영화 배우가 그 마약성 프로포폴 수면 유도제를 대거 투입해서 판사로부터 뭐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기도 누리죠. 부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세리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려면 남들보다 10배, 100배 노력하지 않겠어요? 욕도 들어먹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누리고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도 이 삭개오는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소문을 듣고.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했나요? 아니요. 삭개오는요 적극적이고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나무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원래 성경적으로는 돌감람나무가 맞아요. 그 당시에는 뽕나무가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런데 없어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주변에 가로수처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목자들이나 이런 두 개의 일을 가져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삭개오는 그걸 알았던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올라갔었고 나무에 올라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영화로 따지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카메라가 지금 밑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보일까요? 정수리가 보이죠. 예수님이 지나가고 잠깐 얼굴을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순간 지나가려는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기서 개역개정은 쳐다보시고인데 그 전에 개역성경은요 우러러 보시고.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우러러 보시고 쳐다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기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쳐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들으시고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편하게 여러분 쉴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여러분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보이는데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얼굴로 지금 기도에 나왔는지 또 말씀 듣고 있니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훤히 보이죠.
그런데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누가 옆에서 야야 쟤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가 또 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알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경순아 잘 왔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던 거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다 아셔. 그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변하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후. 이걸로 우리의 인생은 AD 또한 BC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도 삭개오의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일까요? 누가 더 적극적일까요? 물론 삭개오가 목사님 나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한다는 말은요 밥 먹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오늘 저 저녁 먹고 하룻밤 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급당황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어떻게 방도 안 쳐놓고 음식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 뭐해? 삭개오한테 초대도 안 했는데 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늘 내 제자들과 함께 니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반복되는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의 원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유명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의 제자의 만남을 가질 때 누가 적극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적극적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적극적이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올라가서 타서 일부러 설교하시고
일부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유명한 전무후무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 전도를 힘썼던 사도 바울의 만남은 누가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면서 잡으러 가려고 했던 때인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저 제자 하고 싶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가셔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만날 때 누가 먼저 불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은 4번이나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오라고 자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의 부름이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 어떻게 왔어요? 누구 전도로 또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김영환 목사가 어떻게 성수동교회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귀한 성수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가 대신하기를 원해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실망해서 실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우리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그들이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봐요. 수요일은 공부하는 날이니까 베드로 후서, 저 뒤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들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걸려서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아. 너희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너를 택하셨어. 그것을 명심해. 그래야 너희들이 굳게 설 수 있단다. 오늘 삭개와의 만남도 먼저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으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그 6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루고 또 미루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나중에는 궁지에 완전히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급히 내려와. 여러분, 순종에 스피드가 있어요. 순종할 때 스피드는 급히, 즉시, 바로, 방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미루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돼요.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셨다고 그랬죠.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노라.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 수요기도에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출석 부르거나 안 나오면 여러분에게 혼을 내거나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이목. 야야야야, 저 나사렛 예수가 저 죄인만도 못한 저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유아신난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근수근 거리라 말거나 삭개오도 거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식사도 대접했겠죠.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뭘까요? 그냥 내가 부자인데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을게요, 예수님, 이런 여러분 의미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돈, 물질은요, 자기가 그토록 동족들로부터 비난받고 남들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고생하면서 정말 가장 모든 대가를 치루어서 얻은 자신에게 가장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버텨왔어요. 그런데 그 돈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에 얼마 있어요? 반밖에 없죠. 근데 그 나머지 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팔은 게 들통이 나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속여서 토색한 일이 삭개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써버리는 거죠. 다 당신한테 이렇게 토색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잘못했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줬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에게 잡혀왔어요?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왜 묵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욥이 말하고 있는 주제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면서 그게 구슬을 꿰듯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게 욥의 말씀이 욥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뉘우쳐야 돼요. 욥의 세 친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뉘우침인지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그 전장에 나와요. 보세요. 오늘 19장인데 18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신앙적인 고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10계명을 다 지켰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그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뭔데요? 야, 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삭개오처럼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재산을 나눴더라? 아니요.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 거죠.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 자기가 누구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거죠.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회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려면요,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 안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삭개오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사함받았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으므로 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오래 안 해서, 성실하게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뉘우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이제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일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한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와 같은 뉘우침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하며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관원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 지금 근심하며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번 가을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급히 그리고 즐겁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우리보다 더 애쓴다니까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려고 왔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 문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마음의 왕이 되고 싶다. 너를 주관하고 너에게 나의 그 깊은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싶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이 누추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수동 교회가 바로 그런 삭개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아무리 코로나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더 갈급해하고 있는 이때 주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이 우리 성수동교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먼 발치에서 나무에 올라가 주님 머리라도 볼까 해서 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우러러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성수동 교회를 불러주셔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유하여야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적극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성수동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삭개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속히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